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김 시대에도 유다 사람들은 유다 각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김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소각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유다의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 권력과 탐욕에만 눈이 멀어 있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헤매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와 결탁하여 매우 타락한 삶을 살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면모만으로 평가한다면 분명 이들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 열심일 뿐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끝까지 듣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 이전의 성소였던 실로가 블레셋에게 철저히 짓밟혔듯이 예루살렘 성전 또한 완전히 멸망시켜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유다 백성들인데 왜 악한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부수려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악행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말을 깨우쳐 주시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는 바를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큰 재앙을 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사람들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제사는 늘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교회는 꾸준히 나아오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저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종교적 삶이 아닌 신앙적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거두겠다는 약속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여겼고 성전과 예루살렘이 열국의 저주거리가 되며 파괴될 것이라 하니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한 지나친 숭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고 멸망한다고 하니 이에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야 할 대상은 예레미야가 아닌 그들 자신들, 또 그들의 죄악된 삶, 죄악된 그들의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우상과 성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며 죽이고자 하는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기의 죄를 말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왕의 위치를 내세우며 그를 처벌할 수도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범죄하였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자복하는 순간 왕의 위엄이 굉장히 활약하고 또 자존심은 짓눌려지는 아주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자아를 죽임으로 용서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죄악에 눌려졌던 새 생명이 내면에서 소생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열하고 있다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이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며 또 우리 귀에 달달하고 듣기에 편한 말씀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보단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들추는 말씀은 듣기 불편해하고 또 껄끄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며 상처를 주고 처절한 슬픔을 갖게 한다 할지라도 이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4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드러낼 때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느냐, 말씀을 죽이느냐라는 기로에서 연약하고 악한 본성을 부추기는 자아를 포기하고 항상 말씀을 겸손히 떠받드는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삶은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형식적인 성도의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